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이고요. 제목은 의인의 나라와 악인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악인은 말씀을 지키지 않지만 의인은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키지 않는 자가 악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대적합니다. 왜요? 의인들에 의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9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 없이 드리는 예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의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인은 죄를 숨기나 의인은 죄를 자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한다는 것은 내 속의 것을 밖으로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복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죄와 잘못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입술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숨긴다는 것은 자신 안에 칼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칼을 품고 있으면 그 칼이 남을 찌르기 전에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망가뜨리고 타인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자복할 때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3에서 4절의 말씀은 죄를 숨긴 자가 겪는 고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는 것은 내 속의 죄를 토해내려는 사인입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찔리십니까? 양심에 가책이 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 죄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자복하십시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토설할 뿐만 아니라 죄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악인은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만 의인은 이웃을 아끼고 존중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지 못하고 서로 비스듬히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처럼 흙으로 하와를 만드시지 않고 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생명을 나눈 관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내 안에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서로 속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웃을 해치면서 나를 강화하려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은 언제나 잠재적 적이 됩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아끼고 존중하며 섬기면 벗이 됩니다. 그때 평안이 오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악인은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일까요? 악인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자기 내면의 질병입니다. 욕망은 늘 결핍과 관련된 것인데요. 탐욕은 결핍이 내면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든 언제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부어도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결국 그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장구할 수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의인은 이웃을 아끼고 존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에게 하찮은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이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못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아끼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고 속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인간 존재는 인간 되어감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혼과 마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탐욕, 욕심,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바라봅시다. 그 이웃이 행복해질 때 비로소 나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아끼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기에 의인으로 성화된 삶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